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믿음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명히 하게 돼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천지를 지으실 정도로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또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이게 뭔지 사실은 잘 모르는 빛에 대해서, 그 빛이 세상의 근원이고 생명의 바탕이 되는데 이 빛부터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 밖에서, 또한 우리의 시야 밖에서, 우리의 감정 밖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묵상했었습니다. 우리 시야 밖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이상이시고 상상이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그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묵상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먼저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태초에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이란 떨림과 울림이라는 파동과 알갱이라는 입자, 다시 말하면 완전히 다른 파동과 입자라는 성질이 하나 안에서 존재하는 신비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동이라는 게요, 눈에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전달이 되는 거고요. 입자란 따스함으로 사람에게 직접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한 모습, 세상에 논리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힘든 빛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예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에 가짜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뭔가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가짜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봐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지,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이후 한 300년 정도 흘렀을 때, 그러니까 주후 한 4세기 정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장로였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매우 잘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아리우스라는 분에 대해서 매우 존경했다고 합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까지 합치면 세 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세 분이 한 분이다라는 게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방울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개 합치면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부장님, 집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방울 세 개 합친다고 해서 물방울 세 개가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아버지가 직장에 나가서 부장님이면 그 아버지하고 집에서의 아버지하고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하고는 다 다른 사람입니까? 하나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세 분이 다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게다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런 답이 돌아왔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서 예수님은 또 누굽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신인 예수님이란 분도 믿어야 됩니까? 그럼 모든 신들의 최고라고 하는 당시의 신들의 왕, 그 제우스도 믿고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도 믿고 그 아들인 태양신이라고 하는 아폴로도 믿는 그런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가 무슨 차이입니까? 태양신 아폴로가 태양을 상징하고 빛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태양신과 같은 분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됩니까? 그런데 그러면 다 따로인데 어떻게 한 분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주장은 가짜입니까? 라는 그런 말들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첫 계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처럼 피와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세요. 물질이 아니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몸은 악한 거라고, 툭 하면 죄를 저지르는 거 보니까 악한 거라고. 그러나 그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그거는 아마도 선할 거라고. 그러니까 몸은, 물질은 악한데 영혼은 선하다,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어차피 우리 영혼만 천국 가는 것 아니냐고. 그럼 이 몸은 그냥 막 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몸이 원래 악한 거니까 이 몸을 악한데 사용해도 되겠거니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먹고 싸우고 결혼 생활 중에 바람 피고 생활이 어지러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물질은,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최초로 만드신 최초의 피조물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의해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가 되어서 첫째가 되는, 으뜸이 되는 피조물이다 라고,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보다는 조금 실력이나 능력이나 권능이나 영광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안 계시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창조가 되어서 사람의 구원을 이끄신 위대한 분이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이 아이디어를 가장 뒷받침하는 말씀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라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 앞에 4절처럼 예수님이 빛이시다, 빛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말씀에서 찾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이때 이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당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신을 섬기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다 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굉장히 큰 호응을,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호응과 지지를 얻었어요. 어느 정도 큰 호응과 지지였냐 하면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만약에 이때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확실하게 정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지금 현재 기독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으뜸 피조물이다 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아리우스를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분이라고 치자.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피조물의 구원을 하냐고.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서로 구원 못하는 것처럼 죄로 오염된 사람이 죄로 오염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피조물은 피조물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면서 아리우스 이단을 교회에서 몰아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은요, 빛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파동이자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곧 소리와 같은 파동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전달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빛의 입자가 직접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의 몸에 또한 세상에 온기가 돌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보다 더 독특하고 특이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처럼 몸으로, 그것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요,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그 말이 바로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면요, 외아들이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게 그냥 외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한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독종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니까 독생자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이시다, 이런 내용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요. 그리고 제가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자, 독생자라고 성경에 나오면요, 이런 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주 짧게나마 전에 빛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게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빛이 있기에 세상에 만물이 다 보이게 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부하고 성령께서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성자 예수님은 다르시잖아요. 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란 말은요, 영과 몸과 영이 하나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삼위일체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이라고. 삼위일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의 몸으로 왜 이 땅에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죄지어서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뜻대로 창조하셔서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창조를 깬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흙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손수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든 이 세상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라고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챈 존재가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고. 아니,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그 말에 미혹이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세상의 관리자고 통치자인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 세상도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었다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흙이에요. 근데 흙이요, 오염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흙이 오염되면 거기에서 자라난 오이든 호박이든 가지든 그런 농산물도 어떻습니까? 뭐 벼도 마찬가지죠. 다 오염되잖아요. 아담이 흙인데 이 세상의 관리자인데 그 사람부터 오염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건 다 죄로 오염이 됩니다. 예전에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방사능이 유출되어서 후쿠시마 부근에 농작물들이 굉장히 기형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인터넷 사진에서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딸기 송이가요, 여러 개 하나에 다 달렸어요. 그리고 그 농작물을 먹은 새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방사능이 누출되면요, 이렇게 땅이 오염되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방사능 누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원자폭탄 100만 개 떨어진 것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모두가 그냥 죄로 인해서 죽는 존재가 되었고 세상에 죄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빛과 같은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우주보다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몸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데 5살 때 입었던 옷이 하나 남았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 옷을 한번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어떻게 될까요? 다 뜯어질 겁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안 뜯어지고 입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옷 입고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갑갑해요.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움직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뜻은 딴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거대한 크기의 램프의 요정이 작은 램프 안에 갇힌 것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목숨인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피조물의 육신으로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상상조차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건 어떻게 빛이 파동이고 어떻게 입자가 될 수 있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이해가 안 되고 훨씬 더 증명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세상에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생긴 겁니다. 아니, 딱 한 종류의 존재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바로 죄가 없는 피조물,
죄가 없는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 생겼습니다. 제가 세가족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하실 때 관계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공급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생명이 사라져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죽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모두가 오염이 되니까 자연도 오염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염시켜서 서로 다투면서 싸워요.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면 마음속에 뭐가 돼요? 계속해서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연습이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미움이 내 안에서 연습이 돼서요, 나중에는 내 목숨까지 미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살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을 뿐인데요, 자연하고도 관계가 끊기고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끊기고요, 나 자신하고도 관계가 끊기게 되는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용서받으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죽고 나면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내 대신 죽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한 죄인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실 수 있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빨간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용서시켜 주세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전능하시지만 생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피 색깔은 붉은색이었을 겁니다. 불교에서는요, 2차돈이 순교했을 때 피가 하얀색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붉은색이었다라고도 혹은 흰색이었다라고도 하지는 않아요. 그냥 붉은 피의 색깔 그대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묻어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아주 빨간 진홍처럼 붉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피가 그 위에 덮어버리면 예수님의 피 색깔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내 아들 예수의 피 색깔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내 아들 예수의 피 거기에 죄가 덮이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그러니 무죄라고. 다시 말하면요, 그 피의 색깔을 보시고 하얗다라고 하시는, 그리고 다른 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만 보셨을 때 하얗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앞에서 생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본래 죄를 지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제물을 죽이고 그 피로 자신의 죄를 덮어서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가 약점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둑질은 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을 때는 내가 죽어요. 그러니 내 대신 죽어줄 짐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또 똑같이 다른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도둑질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전처럼 똑같은 도둑질 했는데 저 똑같은 건이니까 똑같은 종류니까 저 지난번에 제사 드린 거 있죠? 그거 갖고 용서 가능하죠? 라고 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전 것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고. 짐승의 피는 한 번에 한 건이라고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요 어떤 죄도 한 번에 한 건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면 누구든지 또한 내가 과거에 지어온 모든 죄악이 어떤 것이든지 또는 아주 오래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 주시는 생명을 받아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천국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으려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죄의 유혹들과 싸우도록 사탄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을 선사해 주세요. 그리고는 나중에 우리의 수명이 다하는 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으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또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거 그냥 가져다가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만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방식만 존재해요. 무엇보다도 이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제사 드릴 수 있고요. 대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어주는 연결다리 같은 존재.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중보의 존재가 되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나와 그 사이에서 중보자 되셔서 우리의 끊어졌었던 아버지와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이 직접 죽으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하고 제물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하시게 돼요. 그러니 예수님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이런 분 없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소리와 같은 파동이어서 빛이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것처럼 영이신 성자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세요. 빛이 눈에 보이는 입자이기도 해서 그 따스함이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직접 우리를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십자가에서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분이라고,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으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고 영광과 진리를 누리는 길은 오직 12절처럼 예수님을 믿어 영접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혈통과 육정, 다시 말하면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요, 사람의 노력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13절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 믿음으로 밖에는 우리가 인정 못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셔요.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안 믿어진대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그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십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가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너 같은 게 교회 다닌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예수 믿는다고 누가 알아주겠냐 하냐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 들으실 때 속상해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때도 있고 가슴 아플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네 생활에 뭐가 나아진 게 있냐고, 너 몸 그대로고 네 사는 꼴 그대로고 뭐 달라진 게 있냐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 믿음이란 선물을 받았다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렸다고, 이런 분 없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예수님과 평생을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세상에 예수님처럼 특별한 분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나의 주 되시고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